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3일 동안?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실까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지식의 열쇠를 가집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여러분, 수요 예배는 물론 당연히 은혜를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죠. 또 그것만큼 우리의 이 가슴으로 데려오는 이 말씀이 또 머리로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새벽에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기회들이 있을 때 이게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눴던 이론들이 좀 접목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접목시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분명히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는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떤 이 카테고리로 성령이면 성령, 구원이면 구원, 예수님이면 예수님 이걸 이렇게 조직적으로 묶어서 이론적으로 가게 되는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4문 정도가 됩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이 104개의 어떤 104개, 107개의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의 성경 66권을 다 조직해서 이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론만 하다 보니. 근데 또 이런 이론을 우리가 든든하게 바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들을 딱 경험하게 됐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잘 따라가 주셨으면 또 지금껏 너무 잘 따라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또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으로 좀 하나 보여줄까요? 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인터넷에서 나왔던 이 브라질의 헐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근육이 좋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근육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네, 화면을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를 넣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약물 과다, 텐실이라든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저기 그 팔하고 그죠? 이 팔목하고 이게 좀 비대칭인 걸로 좀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굉장히 근육이 저분이 나이가 아마 51세인가? 그러죠. 지금 51세 되세요? 아무도 안 계시고. 이성희 목사님 나이가 50세시죠. 네. 이성희 목사님 나이에 저 정도의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정도 근육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시면 약간 비정상적인 이제 팔 모양하고 근육이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죽었어요. 제가 이제 이거 사진을 보면서 왜 이거를 좀 준비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제 듣기 좋은 말씀 또 내가 원하는 말씀 물론 이제 우리가 필요한 암송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그런 암송들이 또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고 전반적으로 우리의 신학을 잘 탄탄하게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지식의 열쇠를 제가 받았다고 주일날
말씀드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예수님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에서 함께 맞물려 갈 때 온전히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 내가 받았던 체험이나 이것이 되게 중요하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그 박만 교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결국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설득할 거냐, 부분에서 핵심은 내가 그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나한테 믿어지고 내가 먼저 온전히 되어져야지만이 그걸 얘기할 수 있거든요. 머리로는 아무리 머리로 이해가 돼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걸 내가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제 오늘 저희들이 31문부터 36문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을 가장 큰 핵심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체적으로 좀 빨리 좀 이렇게 당겼습니다. 한번 화면과 함께. 그리고 제가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좀 화면보다는 좀 보시기 편하도록 전반적인 것들을 보시면서 첫 화면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29, 30문에서 구속에 참여,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 하나님에 대한 구속을 참여하게 하셨고 궁극적으로는 뭐였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부르심이 31문부터 35문까지 쭉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하면서 먼저 제31문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니에서 그 옆에 제가 뭐라고 적었죠? 중생이라고 적었죠. 중생의 다른 말이 뭘까요? 거듭남. 네,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하셨는데 이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세 가지를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을 우리는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나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말로 만든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어땠죠?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그렇잖아.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예수님 딱 만났을 때 나는 깨끗합니다. 이런 분 계세요? 없어요. 예수님을 그냥 뭐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의 죄를 깨닫게 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런 인간이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잖아요. 그죠? 이것이 중생의 시작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이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냥 교회를 밋밋하게 다녔을 때는 성경 말씀 설교 들으면 맨날 자고 웃긴 얘기 할 때만 웃다가 또 잠들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박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그런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뭐 담배를 끊어봐야겠다. 술을 끊어봐야겠다. 아니면 집에서 내가 아이들한테 좀 잘해줘야겠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내가 그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지? 이거를 궁금하게 여겨서 갑자기 교회를 좀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중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두 번째, 효력 있는 32문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생에서의 유익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칭이죠. 양자로 삼으심,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 성화를 얻고 또 이생에서 이것과 더불어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3문에서 그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칭의는 뭐죠? 칭의는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이 그저 주신 은혜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죠? 거저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저 주셨어요.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33, 34, 35문에 다 말이 뭐로 나와요? 양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고 거룩하게 하심은 거저 주신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딱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칭의. 이건 하나님 거저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거저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조차도 실제로는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큰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롭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새벽기도 나와야겠다, 수요예배 나와야겠다, 금요기도 나와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짐해서 오지만 사실 그 마음을 다짐하게 하는 것조차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랑.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를 놓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의가 드러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어려운 거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저렇게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는 거 같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런 비교가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거저받았는데 거저받은 은혜가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좀 알고 내가 좀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부터 내 안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뭐로 돌아가야 돼요?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기 시작하니까 자꾸 교회를 하면서도 우리 안에 불만이 생기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처음에 담임 목사 됐을 때 아니면 처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가죠. 근데 자꾸 하면서 내 의가 성도님들이 나한테 이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자꾸 들어오니까 자꾸 내가 잘한 자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늘 깨어지지 않으면 목사도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것조차 목사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 우리는 칭의를 얻게 되었고 양자로 삼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 등에 들게 했고 그리고 우리의 성화조차도 뭡니까? 성화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인격이 새로워지게 되고 점점 죄에 대하여는 능히 죽고 의에 대하여 능히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생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생에서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함께 받거나 또는 거기서 나오는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편한 것과 성령 안에서 얻은 기쁨과 은혜의 증진과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이 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할 거는 앞에 부분 내용을 쭉 가면서 35문까지를 일단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구원의 황금사슬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 이 성경에 나오는 전체 신구약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구원의 맥락은 이러한 황금사슬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소명,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중생,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성화와 견인, 영화, 그리스도의 연합. 근데 여기서 빨간 색깔 있죠?
이 빨간 색깔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뭐냐? 사실 우리는 나중에 결론도 나오지만 성화는 절대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거 보세요, 연세가 많은 분이라고 해서 질투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연세가 많아질수록 먹는 거를 더 탐하게 되고 더 서운한 게 많아져요. 그런 말, 남자가 나이가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리고 여성들은 나이가 많아지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드라마 보고도 울고, 여자분들은 점점 힘이 세지고.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게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호르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성화와 우리를 붙드시는 견인, 어디까지요? 마지막 때까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권사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권사로서 처음으로 교회장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관이 교회 본당까지 왔었어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장로님들한테 많이 혼났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목사님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불을 켜달라고 하고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했어요. 저희는 안 보였으나.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고등부 교사였을 때 그 우리 교회에 깡패 형이 있었어요. 그 깡패 형을 어머니를 전도해서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나왔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누가 데려가려고 한다는 걸 듣고 우리 엄마가 마지막까지 찬송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거를 보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단이 우리를 끝까지 예수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견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뒤에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성화와 견인의 과정이 있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떠났을 때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받으시고 우리는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소명부터 견인, 아까 그 빨간색 글자 PPT에 나왔던 그 글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나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소명이란 건 뭘까요? 소명은 효과적인 부르심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님이 불렀어요. 그죠? 그런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이지 않은 부르심이 있어요. 뭘까요? 노방전도를 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늘 있지만 부르심이 다 소명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제가 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거를 이어주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전한다면 이 온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약 평균 몇 번이요? 17번.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17번 정도 더 될 수도 있죠. 그 사람을 듣는 사람이 그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전하는 때 하나님은 그 부르심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전혀 한 번도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예수를 못 믿었다 할지라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인가요? 한번 호주에 있는 어떤 사람의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 사람이 평생을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줄 알고 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갈까, 이렇게 해서 낙심하고 있던 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호주에서 내가 전한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을 궁금히 여기기 시작했고, 그런 사건을 들으면서 알고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그런 놀라운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거를 호주의 어떤 집회에 갔을 때 그분을 수소문해서 마지막에 그거를 전해주셨고, 그분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로부터 일주일인가요? 후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복음을 전한 것이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원래 해군이셨고, 젊었을 때는 이런 어떤 군인으로서 온갖 도박이나 온갖 나쁜 짓을 타락한 짓을 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매일 호주에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늘 전하는 사람마다 오늘 당신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죽으면 어떻게 되실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 복음을 하루도 쉬지 않고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반응이 없었던 것이, 그 순간에는 반응이 없었으나 그들이 호주에서 그 얘기를 듣고 영국에 가서, 인도에 가서, 미국에 가서 자꾸 그 마음에 울렸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수만 명의 사람이 그분의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도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걸 전할 때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이 듣는 사람들은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이렇게 듣거나 아이 참 그만하라, 자꾸 그러면 안 만날 거라고, 그런 얘기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울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명, 효과적인 부르심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어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을 청해야 하는 것이고, 그 중에 택함은 누구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거듭난다는 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듭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으나 내가 중생이 됨으로써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죄와 비참함을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정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정서는 그냥 세상에서 마음껏 놀았던 것이 나의 정서였는데, 이거를 깨닫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두 번째는 뭐죠?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이제 의지를 새롭게 해야겠다. 의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예수 믿고 그냥 교회 가야지 이 차원을 넘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와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다고 들으셨죠?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적인 것, 정서적인 것, 의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지적인 부분, 우리 지난번 천국의 열쇠 기억나십니까? 지적인 부분에서 동물의 이름을 누가 지어줬죠? 아담이 지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아담이 그러한 지적인 열쇠를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그만한 놀라운 지적인 열쇠가 있었어요. 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적인 열쇠가 변질되었고, 정서적으로 변질되었고, 의지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함으로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회복됨으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중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8절에 니고데모를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있죠?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중생의 가장 이 원인은 뭐죠? 성령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율법학자였고 구약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을 몰랐어요. 글자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그거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난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의롭다 하심, 칭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라고 했는데, 마틴 루터는 이걸 뭐라 그러죠? 교회가 넘어짐을 결정하는 중요한 교리라고 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열심으로 노력하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의 참여자의 주인공은 누구죠? 바로 신부. 신부가 주는 이 떡, 신부가 주는 이 잔을 먹어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찬정지라는 말을 쓰거든요. 신부 말에 반항하면 이 떡과 잔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이거는 신부가 떡을 주고 이걸 준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반박문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는 뭡니까? 칭의의 소극적인 요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인 건 뭐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다시 의롭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 죄 용서 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이 어디로 넘어갈까요? 양자됨으로 넘어가요. 아들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생각해 보시면 손양원 목사님에게 2명의 정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공산당원이 죽였죠. 그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 죽인 그 사람을 용서를 하셨죠. 근데 용서를 한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이분을 내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우리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아들이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나쁜 놈이 죽였어요. 그러면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니까 용서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내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의 호적에 입적을 시키는 거예요. 가능하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양자됨 삼으신 것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몇 명이에요? 하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였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몇 명이에요? 셀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이 양자됨 삼는 거 있죠? 33문 다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양자로 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의 행위로서 이로 인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수요 중에 들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돼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돼서 얘는 내 아들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2 아들 잃어버리고 이 2 아들은 사망 신고를 했지만 그 아들, 죽인 그 아들을 그냥 나는 이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한참 젊은 나이에 뭣도 모르고 공산당에 빠졌으니 그냥 용서하겠습니다. 너는 이제 잘 살아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도 정말 훌륭한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내 핏줄을 죽인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내 아들로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요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로마서 3장 24절 25절.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계속 읽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칭의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됨은 뭘까요? 양자됨과 칭의는 약간 구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칭의는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원래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양자됨은 뭘까요? 환경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죄 용서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죄인의 옷에서 그냥 깨끗함을 입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자녀로 옷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양자됨이에요.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았으니 너는 이제 깨끗해졌어. 그럼 넌 네 갈 길 가라.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됨까지 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환경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주체도 뭐죠? 하나님이에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저희 교회, 제가 있던 안양제일교회에는 지금 교육부 목사님이 곽상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 목사님이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입니다.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서 난 딸은 1명이에요. 나머지 3명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슨 좋아할까요?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3명의 아들이 3명인데 아들이 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6개월쯤에 다 입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첫 번째 아들은 자폐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요, 지금 여기 이 뇌가 이상이 있어서 몇 번의 수술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 동안에 몇 번의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조금 괜찮았는데 두 번째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오늘 메뉴 뭐야? 얘는 이것만 평생을 물어보는데, 지금 나이는 꽤 초등학생이 됐죠? 초등학생이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 아이는 계속 이것만 물어요. 이거를 우리 사모님이 평생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키웠어요. 이 아이의 상태가 만약에 뭐 4살, 5살 때 상태를 알아서 했다면 아마 모르겠어요. 안 키웠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태어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이 아이 상태 어떤지. 키우고 나서 보니까 3명 다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 그래도 이 4명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입양의 주체는 누굽니까?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가 입양을 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양자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그냥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그냥 나를 아들로 이끌어 간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을 거기 적어놨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여러분, 이게 법적으로는, 이거 보세요. 돌아온 탕자의 사건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들은 아버지한테 이제 아이고 내가 종으로서 그냥 좀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있었죠? 제일 좋은 옷을 아들로서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 발에 신을 신겼어요. 근데 사실 저는 여기서 가장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제가 거기다 보면 그라는 말을 적었죠,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살찐 송아지로 나와 있지만 영어나 헬라어 본문에는 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송아지가 아들이 오면 잡으려고 했던 그 송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들이 올 줄을 믿고, 그냥 집에 있는 송아지 중에 제일 튼실한 분 가지고 와. 물론 이것도 귀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한 그 살찐 송아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양자된 삼은 것이 그냥 몇십 명 중에 한 명, 제가 늘 얘기하죠. 주사위 놀이 하듯이 우리 인생을 딱 끄집어가지고 네가 걸렸네? 너 내 아들이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준비하셨고, 칭의뿐만 아니라 우리를 양자됨 삼아서 그 살찐 송아지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자된다는 것은, 또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보시 징계라는 편이 원래 헬라어로는 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못해서 징계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잘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훈련이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오히려 더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왜? 이 아들이 내 사업을 이어받으려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기업의 총수들은 그렇게 안 하니까 이 기업에 말아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실 속의 화초처럼 가만히 키웠다면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도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아빠, 아버지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칭의와 양자됨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되었고 또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됨을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이 성화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리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뭘까요, 여러분? 성화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런데 이 성화조차도 하나님의 자유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기는 화면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거죠.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좀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노력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러면 성화는 뭘까? 성화는 내면적인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뭐예요? 숨은 사람이 뭐죠? 숨은 사람이 바로 내면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외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숨은 사람. 이 숨은 사람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면의 변화를 뜻하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면의 변화를 그러면 이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화된 삶을 산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애도 쓰지만 성화는 그걸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박만 교수님이 얘기했던 세계 4대 성인 기억나십니까? 부처, 소크라테스, 또 예수님, 또 공자. 이것이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요?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죽기까지 내 자신을 알라, 그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고, 부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자기의 어떤 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금식하면서 죽었어요. 공자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4대의 성인들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사람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삽니까? 아닙니다. 성화된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어떤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화는요, 중생과 좀 비슷해요. 성화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 안에 끊임없이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내면적인 변화와 진정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오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화되는 삶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뭘까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적극적으로는 의에 대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갈수록 우리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는 나의 교만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니었으면 넌 죽었어,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으로 내가 죽기 때문에 참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이 말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참는다는 거는 정말 좋게 얘기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착하구나 할지 모르지만요,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 때문에 내 스스로 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죄로 인하여 죄가 완전히 혐오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죽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성화의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내가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담배를 끊게 됐어요. 근데 담배 피는 사람만 보면 내가 교회만 안 다녔으면 폈을 텐데, 이렇게 해서 참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성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담배 냄새를 맡고 완전 오바이트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것. 그렇다고 여러분 담배 피는 것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화된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함으로써 내 안에 죄가 혐오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참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완전히 죽어지게 되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는 성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내가 죽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갈리는 것. 근데 이것이 바로 4번에 보시면 평생 걸린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것과 싸우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화를 외적인 재산의 증거,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이것도 물론 맞지만 그게 궁극적인 성화의 목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잘 됐다, 그래서 잘된 걸 가지고 정말 교회 다니니까 복 받았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화되는 삶이 최종적인 목적이라면 예수 잘 믿어서 사업이 잘 됐다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걸리는 얘기라는 거죠. 목사라고 해서 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 욕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려놓아서 내 안에 싸워가는 것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화의 삶을 같이 살아감으로 같이 연약하지만 격려하면서 갈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거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여전히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어떻다고요? 멀리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처음 믿을 때와 주님이 나중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하루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막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되다가 갑자기 내 안에 막 또 연약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때요? 또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조그만 일로 상처받고, 별것도 아닌 일로 우리도 상처받고 또 싸우고 삐지고, 이런 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런 어떤 진동주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뭐 여러분들 그러실걸요? 90이 됐다고 해도 욕심이 없을까요? 다 내려놨다고 해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도덕적으로 살았기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런 모습, 내가 완벽하니까 너도 완벽해야 한다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마음까지도 사실은 죄거든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살면 안 돼. 그것조차도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달려가게 된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이러한 성화라는 것은요, 참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모습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자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어떤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떤 분은 20년 신앙생활해도 3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런 연약한 모습이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고 또 이해해 주면서도 받아들이는 넉넉함 또한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화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이 있죠. 갖고 계십니까? 아마 다음 페이지쯤에 갖고 있을 텐데요.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히 전가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졌고, 성화는 하나님의 영이 은혜를 주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칭의는요, 죄의 용서가 있지만 성화는 부패가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부패가 제거되고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거죠, 성화는. 그러나 근본적인 죄책은 없어졌죠.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는 더 이상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자녀이지만 아버지 앞에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거를 관계가 끊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그 부분이 다르고,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다. 꽝꽝꽝 끝. 그런데 성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칭의는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있어도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단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완전히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화는 뭐예요? 평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완성도는 뭐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벽하게 태어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는 평생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갓난아이가 됐잖아요. 이미 우리의 모습은 완벽해요. 그러나 어른이 되는 과정은 평생이 걸리고 끊임없이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죠. 칭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그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든 아니면 좀도둑이든 주님이 택하신 자는 다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닮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칭의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구원받게 된 거를 여러분들 나 구원받고 싶어요 해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화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나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여러분, 나이 많아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늘 충만하지 않습니다. 나이들 드신 분들 죄송하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고집만 세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정말 농담이 아니라 못 뵀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서는 점점 더 욕심이 많아지는 어른들 많이 봐요. 진짜 있어요. 얼굴에 나타나요. 욕심이 가득한 얼굴. 아마 여러분들 동네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집만 세지고 더 자기 아집만 세지는 분들이 많아요. 돈은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화에 도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지식의 열쇠를 활용하라는 거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지배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그죠? 천국의 열쇠를. 그러면 그건 뭘까요?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바른 말씀과 성경적 해석,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올바른 해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의 묵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뭐로 됐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하는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갑니다. 수많은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죠? 혈루병 걸린 여인 기억나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잡으면 정말 낫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죠? 야,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그때 거기 있던 제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옷깃을 스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알아요?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스쳤지만 그들 다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히 바랬던 그 여인은 만졌을 때 낫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군중들처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예수님을 그냥 대단한 사람이 왔어 구경꾼처럼 봤을 때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지만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보혈의 피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 그 피가 역사한다는 거죠. 세 번째,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가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겠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금식해야지 하면 더 먹고 싶죠. 그 금식하겠다 마음을 굳건히 먹으면, 내가 왜 살을 빼야겠다라고 굳건히 먹으면 먹고 싶은 게 더 많아져요. 제가 집에서 오늘 저녁을 안 먹고 들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럼 꼭 그때 맛있는 걸 해놔요. 제가 집사람한테 그래요. 여보는 왜 내가 안 먹겠다고 할 때 왜 맛있는 걸 자꾸 내가 왜 좋아하는 그런 음식을 하냐. 근데 사실 저희 아내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가 이걸 안 먹겠다고 마음을 더 다짐하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가까워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이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하죠. 성화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분들과 동행할 때 그런 말 있죠.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나도 거목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보고 자라느냐, 여러분들이 어디를 향하여 자라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눈이 가는 곳에 어디가 가요? 나의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나도 그렇게 닮게 돼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그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시는 게 좋고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들과는 그냥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원치 않았어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와 성화된 사람, 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시편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도 다윗은 끊임없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죠? 이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은 뭘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와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는 견인, 인내하는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처럼 지식의 열쇠를 활용해서 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끊임없이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녀선교회와 또 구역 모임, 여러분들도 믿음의 기도하는 식구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그런 믿음의 교제하는 시간들을 잘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나눠야죠. 자꾸 뭐 이상한 거 뭐 어느 정치인이 이런 말 했다더라 뭐 그런 쓸데없는 거 카톡 자꾸 보내지 마시고 그거 보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보낼 시간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그런 은혜들, 말씀 이런 게 참 좋더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좋은 찬양 이런 것들을 나눠도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는 마당에 왜 자꾸 이상한 걸 나누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교제 그리고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셔서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